나의 피난처 예수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을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박수 치면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이 주의 힘으로 감춰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며 그 사랑이 붙들고 계심을 늘 경험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수요일에 예배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내 자신의 여러 가지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케 하여 주시어서 그 연약함을 채우시며 아버지 그 연약한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강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연결지어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시간으로 고백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쳐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갈멜산과 로뎀나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올라감과 내려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너무나 달라진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8장의 엘리야 그리고 19장의 엘리야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당황스럽죠. 18장에서는 이 갈멜산에서의 그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아합을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용감하게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불의 역사를 나타내는 승리자로서 이 전차를 타고 가는 아합을 앞서 달리는 자랑스러운 모습, 그런 모습이 18장에서 그려지죠. 근데 이 19장에 들어서면은 이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왕후 이세벨의 위협에 너무나도 두려워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브엘세바로 도주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오죠. 브엘세바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남유다 최남단입니다. 남유다에서도 제일 밑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한계선,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그것도 남방 한계선까지 그가 도달을 합니다. 도망가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거기에서 더 깊은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갑니다. 그늘도 제대로 없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청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이 18장과 19장은 너무나 다른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도망갔나 지도를 한번 볼까요? 저 밑에 붉게 표시된 부분이 브엘세바입니다. 맨 꼭대기가 갈멜산입니다. 거기서 소식을 듣고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죠. 계속 따라 내려서 지금 마우스가 계속 가고 있는데 저기를 따라서 엘리야가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이세벨이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 라는 그런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를 보고 나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엘리야가 두려워서 저기까지 도망을 갑니다. 굉장히 먼 길인데 그냥 살려고 도망가는 거죠. 이 광야에 로뎀나무가 있습니다. 보통 시딤나무, 로뎀나무 이게 두 가지가 보통 광야에 존재를 하는데 좀 둘의 성격이 다릅니다. 이거는 로뎀나무입니다. 시딤나무는요 튼튼합니다.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각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법궤를 만들 때 그 나무로 법궤를 만듭니다. 이 또 하나의 나무가 저 로뎀나무입니다. 로뎀나무의 줄기는요 우리 그 쌀의 빗자루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나뭇잎도 없고 이렇게 뭐 그늘도 잘 가리지 못하고 이제 그런 나무이죠. 이제 저게 로뎀 나무입니다. 근데 이 로뎀이라는 어원이 뭔가 하면은 시궁창이라는 뜻입니다. 로뎀.
우리가 가끔 뭐 로뎀 카페, 뭐 로뎀 막 그러면서 이름을 이제 교회들이 많이 짓는데 로뎀의 원래 의미는 시궁창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로뎀 카페 그러면은 시궁창 카페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물이 흐르지 않고 이렇게 물이 고인 웅덩이 이제 그걸로 시궁창이라고 하는데 로뎀 나무가 그런 곳에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뎀이라는 그런 이제 이름을 얻게 된 것이죠. 알고 나니까 좀 그렇죠.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파리도 거의 넓은 잎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늘도 제대로 가려지지 않고 뭐 직사광선을 막아주지도 못하는 그런 나무가 로뎀 나무입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광야의 엘리야라는 그런 그림이고요. 1878년에 프레데릭 레이튼이라는 사람이 그린 것이고 유화입니다. 리버풀의 워커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광야의 엘리야, 굉장히 척박한 땅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이세벨의 위협에 도망가서 이제 부엘세바 광야까지 온 그런 엘리야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다가 너무나 햇빛이 뜨거우니까 그 태양빛을 피해 보려고 아까 봤던 로뎀 나무 아래로 피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 가서 앉아봤더니 참담하죠. 이파리가 없으니까 이게 햇빛이 제대로 가려지지 않는 겁니다. 로뎀 나무는 엘리야에게 그런 위로를 주지 못했고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가뜩이나 힘든데 이 나무까지도 도움이 안 되니까 영적인 침체도 오고 절망감도 있고 그리고 우울증도 생기고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져버립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만하면 됐으니까 내 생명을 거둬가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죽여달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옛날 사극에 보면은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막 그러지만은 이게 정말 자기를 죽여달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의 호소는 진심이 아닐 겁니다. 죽으려면은 이세벨 앞에 가서 죽으면 되지. 이세벨이 편지 보냈는데 그것을 보고서 굳이 살겠다고 이 먼 거리를 도망을 와가지고 살아보겠다고 도망가가지고 여기 와서 죽여달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좀 도와달라는 거죠. 하나님 손 좀 내밀어 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그런 몸부림의 그런 표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야의 삶에는요 갈멜산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상이 오르는 시간이었죠. 최고가 되는 시간. 그리고 오늘 이 로뎀 나무 아래에 시리의 골짜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시리의 골짜기에 그런 삶이 있습니다. 대조가 되는 것이죠. 갈멜산의 승리, 로뎀 나무 아래에서의 그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삶. 근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리고 사역에도 우리는 갈멜산과 이 로뎀 나무를 수없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럽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결같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정말 엘리야처럼 갈멜산의 승리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는 반면에 또 로뎀 나무 앞에 안에서 밑에서 그렇게 시리하면서 정말 힘을 잃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갈멜산과 로뎀 나무 아래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죠. 근데 그 고저차가 낮을수록 우리는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게 크면 클수록 우리는 아직 하나님 앞에 깨지지 못한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을 하고 승리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써주심에 감사하게 되지만 때로는 노력한 일이 허사가 되어질 때, 뭐 오히려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오해를 불러일으킬 때, 고난이 닥칠 때 내가 이 일을 왜 시작을 했는가, 하나님은 왜 저에게만 이런 시련을 줍니까, 그러면서 낙담하고 불평하는 우리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어떤 것이 우리의 참 모습일까요? 갈멜산일까요? 아니면 로뎀나무 아래의 우리의 모습일까요? 어떤 것이 나의 참 모습인가 우리가 늘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뎀나무 아래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엘리야도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걸핏하면 낙담하고 생명에 연연해 하는 것이 우리 본연의 모습입니다.
엘리야도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전도서 7장 14절에는 왜 이렇게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있는가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뭘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기뻐하고 살거라는 겁니다. 곤고한 날이 다가올 때는 되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잘 유지되어 있는가? 근데 왜 우리의 삶에 이 두 가지가 병행하게 되어 있는가?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 있도록, 형통한 날에도 곤고한 날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이 되도록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알지 못하게 하셔서 겸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할 때는 기뻐하겠죠. 다 기뻐하겠지만은 곤고한 날이 다가올 때 너무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낙심하는 날이 아니고 되돌아보는 날인 거죠.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는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끌어올리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하는 이 엘리야의 절망적인 모습의 이유가 과연 뭘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은 우리도 갈멜산에 올라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런 일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인가 우리의 상황인가, 뭐가 중심이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지는가. 지금 엘리야의 행동은요, 이전과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전에 엘리야가 무슨 행동을 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라는 말씀이 꼭 앞에 나왔습니다. 그 말씀이 먼저 나오고 엘리야는 그것에 따라 순종을 한 것이죠. 도망갈 때도 하나님이 도망가라고 그럽니다. 숨으라고 그럽니다. 도망가라고 그러면 도망갔고 숨으라 그러면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거죠. 근데 이번에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기로 맹세했다는 그 전가를 받고 그것에 두려워서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망가라고 안 했습니다. 숨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세벨의 말에 두려워서 지금 엘리야는 도망가고 숨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세벨의 말, 하나님의 말이 아닌 이세벨의 말을 듣고 움직인 겁니다. 이 사람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 또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이세벨이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을 가야 될까요? 아니면 버팅겨야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가가지고 혼내줘야 될까요? 묻지 않고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스스로 도망가 버리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게 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결국엔 함정에 빠집니다. 올무에 빠져드는 거죠.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삶의 위협이 왔을 때 그것이 어디서 온 위협인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 위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은 정말 큰일 난 겁니다. 큰 위협이 되어지는 거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부터 온 위협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여러분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한 것이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진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나 우리나 환경과 여건들을 보면요, 절망할 수밖에 없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어려울 때, 다급할 때, 그때일수록 기도하고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의 인도를 받고 어둠에 다니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또 이 엘리야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육체적인 과로가 상당히 심했던 것을 봅니다. 지금 엘리야의 형편을 보면요, 오랜 시련이 있었고, 또 연단 속에서 준비했었고, 배고픔에 있었고, 외로움에 있었고, 또 광야에서 산에서 숨어서 막 생활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앞에 나가서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에 그에게 주어진 것이 어떤 상급이 아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고생하고 지나갔는데 승리를 거뒀으면은 뭔가 상급이 주어지고 뭔가 좀 쉼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웬걸요, 갑자기 편지가 와가지고 야, 이세벨이 너 죽인대, 오늘 분명히 죽인대, 그렇게 소식이 들려오니까 이게 엘리야가 더욱더 낙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합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 그리고 역사하심을 분명히 봤습니다.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목격하였죠. 근데 이세벨에게 말할 때요, 이것을 쏙 빼놓고 말합니다. 핵심이 뭡니까? 여호와가 진짜 신이었어.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었어.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그 신이 진짜였어. 야, 우리는 가짜였어. 가짜를 섬긴 것 같아. 이렇게 이세벨에게 말해야 되는데 역시 부인은 무섭습니다. 아합이 부인에게 말할 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이야기를 쏙 빼놓습니다. 엉뚱한 사실을 전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가 아니라 당신이 총애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죽었어. 엘리야가 다 죽였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합의 말을 들은 이세벨은 이 정치적인 입지 때문인지 엘리야를 죽이는 데에 목숨을 거는 거죠. 만일 이세벨이 정말 엘리야를 죽이려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왜 편지를 보냅니까? 어디 숨어 있는 줄 안다면 자객을 보내서 죽이면 되죠. 처리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굳이 내가 너 오늘 죽일 거야 하면서 이게 자객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편지를 전할 사람을 보낸 거죠. 예고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걸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세벨은 사실 두려운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도망가라고 하는 겁니다. 너 피해, 내가 너 죽일 거야. 근데 이세벨의 마음은 두려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세벨도 엘리야를 직면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만약에 가준다면 엘리야를 조롱할 기회가 생기는 거죠. 거봐, 너희들이 아무리 불이 내려왔어도 엘리야 너 아무것도 아니네, 너희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네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세벨 입장에서는 엘리야를 순교자를 만들면 안 됩니다. 엘리야를 죽이면 순교자가 되어지면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순교자로 만들어 버리면은 자기 정치적인 입지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말려든 거죠. 왜 말려들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비겁하게 꽁무니를 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세벨의 계략에 말려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는 겁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 같고, 그게 내가 편안하게 지낸 것 같고, 뭔가 화합을 이루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과 그렇게 협력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둘 다 올무에 빠지는 겁니다. 자, 엘리야에게 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큰 승리 뒤에 오는 고독함, 목숨이 위태로웠던 위기, 또 다른 위기에 뭔가 하면은 육체적인 탈진입니다. 승리 뒤에 실망감이 있었죠. 허탈함이 있었죠. 무력증이 있었죠. 인간에 대한 실망이 있었죠. 예기치 못한 반응에 엘리야가 당황을 합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때 있습니다. 뭔가 행사를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딱 정말 성공적으로 발표를 하고 행사를 끝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의 마음이 어땠던가요? 굉장히 허탈합니다. 매일같이 나와서 준비하고, 매일같이 나와서 기도하면서, 매일같이 나와서 열심히 땀 흘리고, 남편들에게 욕먹으면서, 아내에게 욕먹으면서, 자식들에게 엄마는 도대체 교회 가서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욕먹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행사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모두 다 기쁨 가운데 잘 되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허무함,
노래도 있죠. 연극이 끝나고 난 뒤 조명 꺼진 무대에 앉아 막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런 거죠. 영혼만 중하다 하여서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고 육신을 돌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탈진하고 지쳐버립니다. 우리의 몸은요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도 적당한 쉼과 안식이 필요한 겁니다. 높은 산에 올랐을 때는요 산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잘 내려오는 겁니다. 이 하산할 때가 더 힘들죠. 그때 많이 무릎을 다치고 그때 많이 발목을 다치고 방심하다가 그때 많이 사고가 납니다.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승리 뒤에 휴증, 그게 참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자신을 과대평가했던 유혹을 물리치고 이 평온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근데 신앙적인 재충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충전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재충전하려고 그러면 뭐합니까? 다 내려놓고 휴가 내고 그냥 놀러 가는 거죠. 멀리 바다를 바라보고 산을 바라보고 그냥 호캉스를 즐기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충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앙적인 충전은 아닙니다. 신앙생활 방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지 하는 분 계십니다. 그건 충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재충전은 다 내려놓는 게 아니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 바쁜 일상을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하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그게 우리의 충전이라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다 내려놓는 게 충전이 아닙니다. 또 엘리야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나만 남았다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도 없고, 뭔가 이런 승리가 있었으면은 백성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뭔가 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만 이러고 있습니다. 나만 지금 도망 다니고 있고 나만 남아 있고 나만 하나님 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죠. 얼마나 외로웠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또 얼마나 두려웠을까. 승리를 하긴 했는데 뭔가 지금의 나를 보면은 굉장히 무력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종종 나 혼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히 가까운 친구, 친척, 부모, 형제가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병들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요 외로움 속에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경우들이 참 많은 거죠. 자기 연민은 상황을 과장합니다. 내가 조금 어려운 건데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느끼게 만들죠. 스스로를 속입니다. 내가 조금 아픈데 굉장히 아픈 것처럼 내가 생각되게 만들고, 내가 조금 외로운 건데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느끼게 만들고, 애처롭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나는 희생자라는 생각을 가져오고, 이게 자기 연민입니다. 이게 빠져들면은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는가? 나는 열심히 유별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어서 많이 들어봤죠? 앞에서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때하고 지금은 다른 의미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열심에 부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유별하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원망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갈멜산에서 불과 비를 내리기는 하셨지만은 엘리야가 기대한 대로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그 소동을 겪은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변화가 별로 없었던 거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친 것 같은, 혼자 원맨쇼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지금 엘리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조상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조상 누구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 자존감이 엄청나게 낮아지는 거죠. 누구도 엘리야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엘리야, 우리가 생각하는 엘리야는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850대 일을 견뎌내고 이겨낸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디 그런데 앞에 가가지고 한마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조용하게 나 혼자 말하고 말겠죠. 근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포하고, 가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불이 내릴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이 굉장한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자존감이 낮아지니까 나는 내 조사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자신을 평가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요 전부 다 모세나 다윗과 같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분량만큼 그것에서 우리는 출발하여서 조금씩 더 나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전부 다 모세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다윗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처럼 닮아가는 것이죠. 모세처럼 닮아가는 것이죠. 모세나 다윗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바로잡고자 하는 열정으로 내면적으로 끊임없이 이전에 어떤 사역자보다 탁월하게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마음먹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열망이 야망이 되었고 그 야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졌을 때 그는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도요,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아니면은 결국에 언젠가는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때 굉장히 허탈하고 또 외로워지는 것이죠. 엘리야는 자신의 고통을 누구와도 나눌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자신을 이해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했죠.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자신을 외면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면요, 나 홀로 증후군입니다. 세상에 나 혼자 사는 것 같아.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나의 고통을 나눌 사람도 없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고 군중 속에 있어도 고독하고 남편과 자식도 어려움을 나눌 수 없고, 이게 어디서 많이 우리가 듣던 얘기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늘 부딪히는 그 문제라는 것이죠. 나 혼자 모든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나 혼자 우리 집안의 모든 그런 고민들을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신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게 또 절망하게 되어지고 우울해지는 겁니다. 이 나홀로 증후군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한 가지 늘 잊고 살아가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나홀로 증후군에 빠져 있어도 그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실 분이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름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다. 언제나 나의 상담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돕는 분이 되십니다. 또 나와 같은 이들을 위해서 많은 동역자들을 남겨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남겨주신 것은 7,000명입니다. 근데 이 7,000명이 어떤 7,000명이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들,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7,000이 있다는 것이죠. 내 자존감이 낮아지고 내가 외로움에 빠지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는, 나홀로 증후군에 빠져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이 절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뭘 준비하고 계신가? 우리와 함께할 7,000명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도 막 이렇게 색깔이 이상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 우상을 철저하게 배격하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7,000명이 남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끼리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자카르타의 교회들, 이 성도들, 우리 인도네시아의 성도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성도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7,000명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그런 지역에서, 정말로 복음 전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정말 핍박받으면서 막 순교하면서 그렇게 복음 전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이 느끼기에 얼마나 자기들이 외로울까요? 하지만은 우리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너희들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도 보내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너희들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들인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지만은 우리는 여기서 다른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물론 인도네시아의 많은 교회들도 바라보지만은 대한민국도 바라보고, 오늘 이스라엘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곳에 또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바라보고, 또 오늘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우리 교회 톡방에 광고했지만은 지금 어려운 선교사님
정말 위기를 겪고 있는 선교사님 가운데도 우리가 마음을 함께하고 있고, 우리가 이 바로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런 7천 명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 적어도 혼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들이 이 순간에도 이름 없이 곳곳에서 동일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적인 싸움은요, 영적인 싸움은 나 혼자만 하는 거 아닙니다. 다 같이 하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는 것이고요. 우린 전부 다 개개인의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격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용기를 북돋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적을 확실하게 봐야 됩니다. 뭐가 적이고 뭐가 아군인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헷갈려지면은 그때는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뭐가 적이고 뭐가 아군인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해야죠. 그게 진짜 싸우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인 것이죠. 근데 영적인 싸움, 이런 어려움과 고난의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도대체 무엇과 싸우는 겁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서 서로를 보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이 뭔가를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주심과 그런 가운데 우리는 용기를 얻고 또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음 주에는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본문이 똑같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를 위로하시는가, 어떻게 힘을 북돋워 주시는가, 어떻게 그를 다시 세우시는가, 우리가 또 그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갈멜산과 로뎀나무, 지금 우리는 어디쯤 있을까요? 갈멜산의 그런 정점에 있을까요? 아니면 로뎀나무의 그 밑에서 나의 삶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 높이가 근소해질수록, 작아질수록 우리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갈멜산과 로뎀나무의 높이가 낮이가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난다면 우리는 참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올라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내려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오늘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